같이 읽읍시다. 저녁에 또 같은 말씀인데요. 오전에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지금 졸린 시간인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 시간에 오전 설교를 아주 잘 요약해 주셔가지고 따로 오전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전에 이런 물음을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이 말씀을 기반으로,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인해서 기반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저녁의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 자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영생, 생명, 이건 저희가 여러분이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다면 아주 많이 익숙하게 듣는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영생은 뭘까요? 생명은 뭘까요? 이 저녁의 시간에는 이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이클 리브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책인데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라는 책에서 한 말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시작할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원천과 주인이시기에 그 안에서만 생명을 찾을 수 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안다면 그리스도만큼 매력있고 즐거워할 만한 존재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본성적으로 사람은 예수를 제외한 모든 것을 이끌리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다지 달라 보이진 않는다. 기독교 세계관, 은혜, 성경, 복음 등과 같이 것들이 그 자체를 우리를 구원하기로도 하는 것처럼 예수와 상관없이 이런 데에 몰두한다. 심지어 십자가조차도 우리의 관심을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 십자가 모양의 나무 조각에 무슨 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다. 경이로운 일들, 중요한 개념들, 아름다운 발견과 같은 것들조차 너무나 허망하게 예수를 가장자리로 밀어낼 수 있다. 예수와 그분의 사역을 묘사하기 위한 소중한 신학적 개념들이 그 자체로 무슨 가치가 있는 것처럼 취급한다. 예수는 단지 거대한 벽을 이루는 하나의 벽돌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자 토대요, 신앙이라는 왕관에 박힌 보석은 어떤 개념이나 책의 사물이 아니다. 심지어 복음도 아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지금보다 더욱 당신의 삶 중심에 자리 잡고 그분을 더 잘 알고 그분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즐거움에 더 깊이 참여하도록 그리스도를 숙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저녁에도 저희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오전에 들었죠? 그리고 그분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들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매주마다 복음에 대해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익숙하다 보면 매주 좀 비슷한 말을 계속 반복하는 느낌을 받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사실 오늘 우리 미선자매님 맞죠? 미선자매님의 남자친구가 온다 그러면 그 남자친구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자, 이제 막 연애를 시작했어요. 연애를 시작하면, 자, 형제가 이제 그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해. 당신, 누구누구야. 나 진짜,
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제일 소중한 존재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다 연애하실 때 해보셨죠? 예,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근데 딱 그 얘기를 들을 때 자매가 또 그 얘기하네. 야, 이제 매일마다 그 사랑한다는 얘기 지겹다. 그 얘기 그만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예.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면 매일 듣는 사랑이라는 얘기는 달콤하게 들릴 겁니다. 그 사랑이라는 얘기를 안 해준다면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 왜 요즘에 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 안 해? 난 당신이 귀중한 존재 아니야? 라고 얘기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 들을 때 맞아요. 그걸 들려주세요. 그걸 매일 들려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정말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그가 하신 일에 대해 듣는 것이 복음의 정수고 가장 감미로운 소리라면 우리는 이 소식을 언제 들어도 다시 들려달라고 내가 필요한 말은 바로 그것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걸 다시 얘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저는 신학을 했고 목회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로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거는 언제나 가슴 벅찬 일이고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분이신지를 듣는 거는 설레는 일입니다. 성경 전체가 구약부터 신약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지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해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도 하지만 믿고 생명을 얻는 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저녁 시간의 주제는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자, 생명은 뭘까요? 생명. 일단은 아닌 걸 말씀드리면 일단 육체적, 그냥 우리가 숨을 쉬고 육체적으로 살아있다라는 생명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숨을 쉬잖아요? 이 생명이 이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숨을 쉬지만 살아있지만 죽었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고 얘기해요. 자, 살아있어요.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살아서 숨을 쉬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건 여기에서 생명은 단순한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지금 제가 계속 요한복음을 왔다 갔다 하면 살피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도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또 믿음이 나왔네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래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음, 오전에 이제 들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은 실제 육체적인 죽음은 죽었어요. 근데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요? 죽었는데 살았다고 얘기도 하게 하고 살았다는데 죽었다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1차적으로는 이 생명과 죽음이 우리가 아는 이런 육체, 숨을 쉰다는 생명과 죽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제 죽음과 생명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성도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어머님이 위독하시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한
세네 번 정도 그 어머님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드리고, 예, 이제 손을 잡아드리며 기도해드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항상 이제 저 어른들이 보면 아까 잠깐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왜소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보면은 병자이신데도 저를 되게 안타까워 하시면서 왜 또 왔어? 그렇게 그냥 밥 먹고 살찌고 이렇게 병원 돌아다니지 마. 막 이렇게 예, 얘기하시면서 저를 이제 병자신데 이제 막 너무 연로하시고 그런데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오는 게 도움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어머님이 저랑 같이 기도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걸 믿겠다라는 고백도 하셨어요. 자, 좋아요. 그분은 이 어머님이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소식을 듣고 이제 성도님의 어머님이니까 제가 병원으로 달려갔죠. 근데 저로서는 사실 이제 방금 이제 숨을 거두신 분을 앞에서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예, 사실 장례식 그리고 입관할 때 이제 이미 이제 사망하셔가지고 이제 염을 하신 이렇게 그런 건 봤지만 이제 진짜 한 30분 전까지 살아계시다가 이제 생명을 잃으신 분을 처음 봤어요. 손을 잡았어요. 성도님이 막 너무 우시면서 어머니 막 손을 잡고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손을 잡고 그랬어요. 근데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왜 묘했냐면 분명 제가 아는 그 어머니가 앞에 있어요. 방금 전까지 그 어머니가 일주일 전만 해도 너 왜 이렇게 말랐니? 너 밥 좀 많이 먹어라 막 이러시는 어머니가 있어요. 있는데 얼굴도 다 똑같아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몸도 따뜻합니다. 예. 그런데 그 어머니가 더 이상 제가 아는 그 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죽음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더 이상 서로를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 어머니는 딸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울어도 보거나 듣지 못합니다. 어머니 얼마나 딸이 간절하게 엄마 눈 좀 떠봐 막 하는데도 사실은 눈을 뜨지 못하고 딸을 볼 수 없죠. 이게 죽음이죠. 그렇죠? 인식의 단절이에요. 더 이상 서로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관계의 단절도 일어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매년마다 광주로 이렇게 2년째 내려온 이유는 우리 김영호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고 깊은 관계가 있죠, 목사님? 예.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거는 목사님이 살아있고 제가 살아있다라는 이유죠. 근데 죽었다면 관계는 단절될 겁니다. 살아있으니까 엄마와 딸이죠. 죽으면 더 이상 그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의 단절. 죽음은 단순히 심장을 멎는 것 이상으로 더 이상 어떤 것도 인식할 수 없으며 서로를 의식할 수 없고요.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죽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숨을 쉬지만 누군가 죽었다고 얘기할 때 인간의 이러한 특징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어머니 그렇죠? 네. 예, 맞아요. 하나님은 창조세계에 자신이 살아계신 주라는 여러 증거를 진짜 많이 남겨놓으셨어요. 자연세계의 질서를 보세요. 다 우연이 아닙니다. 지구의 자전축, 공전축 조금만 기울어져 있어도 지구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될 겁니다. 창조세계는 하나하나 만드신 이의 탁월한 지혜를 뽐내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만 창조세계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도 이것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이것을 만드신 분의 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물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창조세계에 하나님의 성품과 아름다움을 보이시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창조 세계를 자신의 신으로 삼으며 우상 숭배를 하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지만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은 죽었다고 얘기해요. 아담이 처음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했을 때 죽음은 물론 우리의 육체적인 그 죄로 인한 심판으로서의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인간이 빠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자연세계뿐 아니라 더 확실한 하나님의 계신 성경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매주 성경을 읽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오전에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익숙하다면 이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이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면 성경 여러 곳에서 소경과 귀머거리가 등장하고 그들을 고치신 예수님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것이 인간의 죽은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눈이 있어요?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요?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의식하지 못합니다. 이게 죽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눈이 있어도 가장 영광스러운 실제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요. 우리는 귀가 있어도 가장 달콤하고 놀라운 소식인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로마서는 인간의 죽은 상태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다면 이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반대로 살아있다라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무관한 분이 아니시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주시라는 걸 의식하는 겁니다.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시며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즐거워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찾고 기도할 때 그냥 우리가 허공에 대고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 기도를 영광의 주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연세계를 보면서도 이 아름다운 자연세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참으로 놀랍다.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가라고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생명이 있는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살아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오전에. 그래서 생명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하나님과 관계도 없었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누리고 행복해지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이건 단순히 그냥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옥도 영생에 있는 곳일 겁니다. 지옥도 영원히 존재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천국에만 영생이 있고 지옥에는 영생이 없다라고 얘기할까요? 이게 단순히 영원한 생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서 목사인 저도,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기시든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 생명을 아십니까?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제가 최근에 오후 예배 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대해서 설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모든 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토요일 저녁에 막 설교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편재하시고 이곳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쓴 내용들 하나님 이곳에 계시다는 거 아십니까? 막 이러는 말고 막 저는 이제 토자 하나 안 빼고 다 쓰거든요. 이렇게 막 쓰고 있었어요. 근데 쓰는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너무 온습했습니다. 저는 내일 설교단에 서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너는 내가 거기 있다는 거 진짜 알고 설교하는 거니?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제가 김영훈 목사님하고 김영훈 목사님에 대해서 막 제가 얘기하고 김영훈 목사님 얼마나 좋고 막 훌륭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봐요. 근데 사실 제가 평소에는 김영훈 목사님한테 관심도 없고 이렇게 막 얘기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김영훈 목사님이 교제도 처음에 평소에 안 했는데 여기에 김영훈 목사님이 계신데 여기에서 김영훈 목사님은 어쩌고 막 얘기하면 김영훈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야, 나랑 교제도 안 하고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애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겁이 났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는 것, 이 설교를 쓰는 이 자리에도 계시고 내일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는 그 자리에도 계시다라는 것을 저는 신학적으로 동의하고 여러 번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리는지는 또 다른 문제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시간 그냥 서울에서 온 그냥 마른 목사가 그냥 좋은 말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먹이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죽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떻게 생명을 얻는 걸까요? 왜냐하면 오전 우리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존재하는 걸 의식하고 그분과 관계, 그분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힘입어서 그 이름을 믿어서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이 부분 안에서 3장, 성경 전체에서도 제일 유명한 장이기도 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가 있어요. 이 부분은 아마 이제 곧 목사님이 또 설교로 하시고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자세하게 가르치지 않고요. 영생에 대해서 이 대화를 통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이에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다가 뜬금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나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대화에서 이 대화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심은 거의 대부분이 그때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서 우리에게 그 다윗의 왕국과 같은 그 영광스러운 왕국을 누가 이렇게 이루어줄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을지, 동참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경건 생활을 이렇게 한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뭐뭐를 한 사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니고데모도 그거에 대한 관심으로 선생이라고 생각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무엇을 해라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생명이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뭐뭐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가 아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질문할게요. 최근에 이제 수능 시험이 지난주에 있었죠? 예. 여러분 지금 공부하시면 수능 1등급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면. 없을까요? 공부가 어렵지만, 그래도 받기 힘들죠. 힘들지만 막 죽어라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자, 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노래 연습을 열심히 해요. 여기 보컬 선생님이 계신데, 노래 연습을 열심히 하면 아이돌 가수가 될 수 있습니까? 임영웅이 될 수 있습니까? 힘들죠. 요즘에 아이돌은 노래도 잘해야 되고, 저는 몸치인데, 춤도 잘 춰야 되고, 힘들어요. 근데, 몰라요. 하여튼, 열심히 하면 노래 좀 잘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보컬 선생님? 네, 그쵸? 예. 예, 이렇게, 데뷔는 못하더라도, 자기 만족으로 이렇게 앨범 이렇게 만들고 할 수 있겠죠? 예. 아이들도 사람이고, 저희도 어찌됐든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걸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청소년 집회 때, 내가 지금 목회를 그만두고 아이돌 가수가 될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막 이러더라고요. 나 BTS 될 수 있어! 막 그러니까, 목사님 안 돼요! BTS 꺼내지도 마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자, 어려워요. 자, 어렵습니다. 수능 1등급도 어렵고요. 아이돌 가수가 되는 것도 어렵고요.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요. 결혼하는 것도 어렵고요. 다 어려워요. 자, 좋아요. 자, 어렵지만, 어찌됐든 이 모든 것이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거듭날 수는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이게 아이돌 가수가 되는 거 어렵죠. 수능 1등급 어렵죠. 비교가 되나요? 자, 우리들이 죽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볼 수도 없고 만지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그런데 살아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진짜로 말 그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아이돌 가수는 어려운 거예요. 수능 1등급도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모든 인간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건 목사인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김영훈 목사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니고데모라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는 자,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거나 열심히 선행을 하거나 열심히 주일성수를 하거나 이래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일이다. 이거는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그래서 그분을 믿어서 생명을 얻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약의 한 사건을 토대로 이야기하십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구약에 굉장히 익숙한 구약학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오자마자 어떤 이야기였는지 바로 알아차렸을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온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언제나 그렇대. 이스라엘은 참 언제나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언제나 그러죠. 이번에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이렇게 죽이고 밥도 못 먹게 하고, 밥 줬는데, 물도 못 마시고, 물도 줬는데, 고기도 안 주고, 그래서 메추라기도 줬는데, 이러면서 계속 원망해요. 그리고 우리도 원망하죠. 그런데 주께서 그들을, 근데 이제 그렇게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셨는데 이렇게 원망해요. 민수기 21장 5절이에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욕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 배은망덕한 이제 놈이라는 말은 쓰겠습니다. 괜찮죠, 목사님?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이들은 정말로 끔찍한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제발 이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홍해를 가르면서까지 이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구원을 맛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죽게 했으면 그냥 애굽에 살게 해야지. 종살이가 더 나은데 왜 찾게 해야지. 여기까지 여기 와서 광야에서 죽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요. 노예생활, 노역을 할 때는 그래도 먹기는 했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이 뭐냐면요. 만나예요. 만나가 광야에서 떨어지는 건 기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을 통해서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게 맨날 내려지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들은 자격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 악독한 백성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해요. 물론 약속의 땅을 바로 주신 건 아닙니다. 광야의 생활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시지 않고 매일의 양식인 만나를 주셨고요.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그리고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요.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이제 싫어하노라라고 얘기해요. 아까 죽은 사람들이 특징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런 이스라엘이야말로 죽은 사람들 아닌가요? 광야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싫어요. 이런 하나님이면 됐어요. 라고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가 뭘까요? 심판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주셔서 심판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 죽었어요. 당연한 심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백성을 위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노뱀, 노스로 만든, 구리로 만든 뱀을요 장대 위에 달았어요. 그리고 뱀에게 물린 자들이 이제 곧 죽거든요. 근데 뱀에게 물린 자들이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노뱀을 바라봄으로 그 사람들은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살기 위해 한 행동이 무언가요? 그저 노뱀에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살기 위해 이들이 한 행동은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계속 바라보는 거였어요. 노뱀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마치 무엇을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열심히 선행을 해서, 열심히 헌금을 해서, 열심히 경건생활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즉, 노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장대에 달리셔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뱀을 바라봄으로써 바라보는 자가 생명을 얻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생명을 받아 누리기 위한 우리의 반응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노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그리스도도 달리신다는 겁니다. 구약 정체에 보면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이에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거든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래요.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죽을 죄를 범하면 나무에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중요해요. 들어보세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노뱀이 구리로 만든 노뱀이 장대에 달려 있다는 것은 이것을 상징했습니다. 노뱀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범죄해서 그 저주를 받아야 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저 노뱀을 바라봄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그냥 잔인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나무 위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저주하셨고 그분께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외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질문할게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편지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순간 진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죄수로서 죽음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끊어진 상태라고 그랬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항상 아버지라고 호칭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직 이 본문만 아버지라고 호칭을 안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호칭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자로 하나님께 버려지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겁니다. 주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 이 잔을 옮겨달라고 여러 기도하셨습니다. 잔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신 자신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자신에게 쏟아질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하며 즐거웠던 자였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였습니다. 생명이 그냥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영원히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야말로 생명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분에게 마땅히 주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지 않아요. 그리스도야말로 생명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까? 왜 그분이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의식하지 못하는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와 심판, 버리심을 그분께서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선생이 아닙니다. 단순히 비범한 사람, 여러 신 중에 한 명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우시는 능력자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께 받아야 할 영원한 진노와 형벌을 자신이 받으신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까? 왜 이 일을 하셨냐요? 우리 그 이유를 들어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과 무관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려고 영원히 하나님께 버려져야 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치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특별한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이 생명을 얻은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생명은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열심히 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먼저 사랑하기 전에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범죄하여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다. 그리고 이 죄인을 하나님과 무관한 죄로 놔두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와 말씀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 값을 치르고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뭔가를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지만 이 용서는 사실 가장 존귀하고 큰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하신 것은 자신이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생명을 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그래서 가장 익숙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모든 분들이 외울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생명 없는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셨고요.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으로 증명됩니다. 그는 우리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은 시간이 되면은 소멸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고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을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모호한 대화를 했잖아요. 니고데모는 사실 이 좀 비범한 분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하나 이런 걸 궁금해서 아마 왔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가 뭔가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다시 태어나지 않으려면 넌 천국과 관련 없는 사람, 천국 하나님을 봐서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모호한 대화였을 거예요. 그리고 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막 이런 말 하고 갑자기 막 노뱀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자, 좋아요. 이 모호한 대화, 처음 니고데모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돌아간 이 대화를 들은 니고데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니고데모는 그리스도인이 됐을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을 누리게 됐을까요? 성경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하지는 않지만 힌트를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장대에 달린 놋빌처럼 달릴 것이고 그로 인해 영생을 얻게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이 진짜 일어난 직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39절이에요. 19장 38절부터 39절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주인공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잊어버릴까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걸 붙입니다. 요한이 굉장히 친절하죠? 자, 3장에 등장한 그 니고데모야 얘들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의 의미를 알기 때문이에요. 이 죽음으로 인해 자신이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는 죽은 자였지만,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셨고 자신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고작 그냥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라는 정도의 정보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 이상의 것을 니고데모에게 주셨습니다. 니고데모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저는 이 시간에 주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니고데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생명을 누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